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은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집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인물이고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 유대인들 안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그렇게 공고히 하고 또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에게 줄을 서가지고 또 자기의 정치적 위치를 그렇게 다지는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건축의 귀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데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될 때에 이제 헤롯에게는 그 여러 아내가 있었고 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방은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또 저 바산 골란 고원 동쪽의 저 북쪽 지방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그리고 유대 지방은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아켈라오가 워낙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온 총독이 또 빌라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은 아니고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권력자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한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교회의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교회의 몇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고 교회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격 급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특히나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는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또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히셨고 또 고난당하셨는데 그때에도 사람을 하나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풀어줬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무교절 기간 이 6월절에 또 백성들 앞에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니면 또 베드로를 앞에 내세웠을 때 죽이라고 난리를 치면 이게 또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하게 명절 끝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가두어 놓았는데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명운동, 탄원서 잘못 쓰면 다 잡혀가죠. 줄줄이 잡혀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헤롯 왕의 관저에다가 무슨 폭탄을 던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파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파멸을 기다리는 것, 남이 잘못되기를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회개하고 살리는 것을 원하시지 죄인이 그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뻐하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복잡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복잡한 교회 아니면 더 희한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저런 죽일 놈, 한국 사람들은 참 죽일 놈 소리 잘합니다. 다 죽여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죽일 놈 소리 이제 좀 자제하십시오.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할 놈 이래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잡한 일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죠. 그랬는데 그 성도의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중에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매번 호련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장에서 이미 스데반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해가 심해져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도 바울 이제 변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갇혔겠죠. 잡히고 갇히고 고초를 당하고 스데반은 죽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니까 야고보도 죽고 그렇게 죽는 와중에서 베드로는 오늘 또 살아납니다. 기도한다고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명이 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 간절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보니까 아주 편하게 자는 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좌우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자는데 보니까 띠도 풀고 있고 신도 벗고 있고 겉옷도 다 내려놓고 자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천하태평이죠. 이걸 베드로는 이제 갇혀있고 명절 지나면 불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 지켜주실 거야 라는 아주 평안한 믿음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책 없이 그냥 다 불러놓고 편하게 잠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 않고 내 영혼 편안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세상의 파도가 넘쳐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자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는 이제 일어나라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불렀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옆구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참 좋지요. 세상의 파도가 전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영적인 전투가 아무것도 없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성품이 자꾸 나를 장악하려 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악독이 설쳐되려는 것을 자꾸 싸워가는 내 속의 싸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던 그 내적인 싸움도 아무것도 없고 평온한 사람. 또 바깥으로 복음에 대한 핍박도 들어오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영적 싸움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평온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밖을 보았을 때에 보라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설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것이고
밖으로의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별로 위협적인 존재로 안 본다는 무시입니다. 싸워야죠. 우리의 속으로도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일어나고 나를 자꾸만 이 육신의 소욕 아래로 끌고 가는 사망의 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 싸워. 몸 안과 밖에서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아무것도 없는 샬롬이 아니라 이렇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어쨌든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렇게 베드로를 옥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 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그래서 서로의 영적 전쟁을 도와가는 전우로서 그렇게 싸워 나갈 때 죽음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파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때로는 이렇게 그 도움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계속 이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싸움을 세상 끝날까지 싸워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서로 도와가는 전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